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요한복음 7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잡아 체포하려고 할 때 그 앞에서 예수 체포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 당대의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가장 경건하다고,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는 경건한지 모르지만 자칭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 지도자라고 말했는데 이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유대인 전체 가운데 71명에 포함되어 있는 산헤드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지금 시대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꼭 대칭을 시킨다고 하면 국회의원 그룹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 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새벽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을까?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당시에는 랍비들 사이에서 성경 해석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랍비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들에게는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토론한 그것이 결론이 날 때까지, 오늘 밤 세워서 결론 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밤이라도, 그래서 이는 그래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에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끝장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랍비로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2절에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 보니까 혹시 랍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끝장 토론을, 자기 고민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고민과 고뇌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인간의 가장 큰 고뇌는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에 나일강, 애굽이 있는 곳이 나일강이 문명 발상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황하강이 있습니다. 세계 문명 발생지의 특징이 바로 강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황하강, 인더스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는 인간의 기본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물만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큰 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홀로 깊은 고뇌 속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언제요? 자기의 실존 문제, 특별히 죽음 문제 앞에서요. 그러나 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도 그런 고뇌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은 철학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철학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 지금까지는
그런 말 한 것이 뭐 유명한가 했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라보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말이 얼마나 큰 명언인가 깨달았다고요. 너 자신이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겉모습, 수박 겉만 바라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 실존 문제의 깊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철학적인 고뇌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한 그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일강의 문명으로 발생된 이집트 보면은 그 피라밋과 스핑크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시체를 방부 처리한 미라로 처리한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죽어서라도 언젠가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추픽추가 있었던 그곳의 잉카 문명이나 아니면 멕시코에 있는 마야 문명이나 모든 것들, 그들 문명 깊은 곳에 가보면 그들은 태양을 향해서 제전의식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들이 먹고 사는 생명 문제에 대한, 농사에 대한 그러한 모든 문제가 그 안에 영혼 불멸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명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제국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심경은 고뇌하는 철학자의 모습 속에서 영생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지금 자기는 유대교에 심취하여서 바리새인이 되었는데 지금 시대적인 갈림길에서 기독교로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왔는데 자기가 바라볼 때는 자기 주변에 있는 랍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안에서 회의 느끼고 있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학문하는 사람이었는지 탐구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낮에는 찾아올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 의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선생으로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랍비로밖에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고 있는 자기가 들었던, 자기가 보았던 표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께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나 이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신기한 모습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표적이 아닙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앞세우면서 그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외친 모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고민은 거듭난다고 하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문자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이만큼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물리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올 수 있느냐?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유명한 오늘 5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오직 거듭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복음을 이끌어가면서 제일 먼저 1장에서도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이요, 성령 세례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From the above,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 물 세례는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함께 양립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에 가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과 같은 인생들을 와인빛 포도주 색깔로 변해지는 인간이 거듭나면 바로 행복한 와인의 인생길 걸어가리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면서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거듭나게 되면은 와인빛 포도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와인빛 포도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맹물 같은 맹탕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오면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헬라어로는 잘 들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푸뉴마. 또 히브리어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히브리어고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5절에 이르기까지 영생으로 연결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가운데 보면은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 바람도 푸뉴마라고 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할 때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예요. 똑같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 단어에서는 바람으로 표현했고 한 단어에서는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바람과 같이 임한다고 메타포로 우리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물과 성령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이 생수를 마시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가 영생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5장에 가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의 움직임을 통하여 38년 된 고질병 환자를 고쳐나가게 되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가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인 성령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생명이요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7장에 이르러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를 붙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들어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와 관련되어진 것은 지금 니고데모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 바라보고 있는 교단에서는 오늘 우리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행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표적을
우리가 외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교회인 교회에서는 세례받지 않은 자에게는 참정권도 없고 그리고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물 세례받았다고 할 때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영생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받고 있는 것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이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군부대 같은 데에서 군목들이 자기의 실적 채우기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머리에 물을 붓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 맞고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증거도 하지 않았는데, 그 군목들이 자기들 목표량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가서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가서 고개 숙이고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입니까?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 일이지만은, 이런 곳에서는 물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교단들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무엇만 바라보고 있느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내적 증거와는 관계가 없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수천 개 수만 개나 되어지고 있는데, 오직 방언 하나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내적인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오순절 계통이고, 이것이 바로 순복음 계통의 교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 기록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방언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병고침의 은사나 다른 능력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은 교단적인 문제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순절에서 바라보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 거기서도 대표적인 것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술을 통한 은사 가운데에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리고 두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은사로서 지식, 지혜, 영분별, 그리고 능력에 대한 것으로서 능력, 병고침,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늘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요한 1서 5장 4절에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믿음이니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도 고백적인 믿음이 있고 은사적인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술이 형식적으로 고백하건 어찌하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도 보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씨앗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푸뉴마, 성령이라고 헬라어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람을 볼 때도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있고 살랑살랑도 느끼지 못하는 미풍의 바람이 있고, 그러나 또 모든 건물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강한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랑살랑 부는 미풍과 같은 바람도 아니면 태풍과 같은 바람도 모두가 바람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없지만은,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은 오늘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 성령의 임재로 성령 충만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찬 이슬에 배잔방 젓는다고 여러분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스며서 들어오는 바람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왔다고 하지만,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을 향하여 달려오는 이 발걸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바람은 강한 바람도 있고 약한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사람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이 성령 행전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바라보지만 성령의 본질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성령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외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님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요,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지만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흐려졌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거의가 모두 보면은요, 성령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들이 이단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 이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은 오늘 이런 진리도 모르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영생을 주러 왔노라.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살랑살랑 바람이 왔건 태풍과 같은 바람이 왔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앞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앞세우고 간다. 그러면 성령님을 앞세우고 간다고 하면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은사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매 없는 나무는 나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들은 이 세 나무 밑에서 쉬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최고의 안식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성벽만은 무너뜨리지 말아라, 이것을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는 잠언 4장 23절 말씀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카르디아, 마음 지키는 것이 성령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잠언 13장을 바라보면서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입술을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고 하면서 오늘 예쁜 말 하라고 그랬어요. 예쁜 말투 하라고 제가 새벽에 여러분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가 오늘도 집에 가서 제 아내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요. 마누라한테 예쁜 말만 하려고 했더니요, 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왜 오늘 또 그렇게 여러분 제가 실행하기로 하고서 또 약속을 하고 늘 또 뭐 몸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 안 나오다고 오늘 또 마누라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네요. 그래서 오늘 예쁜 말 하기 실천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누린다. 오늘 여러분 건강대학 종강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길로 가지 않고 성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령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지키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입술 주지 않은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할 때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